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요, 귀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자기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인류에게 끼친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그 중에 사망에서 구원을 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본장의 말씀과 같이.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사 지내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상여의 손을 대시니 상여가 멎는지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세 곳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어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세에서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손입니다. 저는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의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편 11편 6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리로다 하고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어린애는요,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진 형제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손을 놓치면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이요, 주님의 손을 놓치면 실패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에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사단의 손을 잡았을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넘어진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요, 신앙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을 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라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유행가가 입에서 나온다라면 주님의 손을 놓은 것이고요, 찬양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허밍으로 나온다라면 주님을 손을 붙잡은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친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요, 약손, 즉 치유의 손임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요, 나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낫게 되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란 죄와 직결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음이 있다는 말은 육신의 병을 직접 고치기도 하시지만 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병을 치유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신유라는 교리는요, 치유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교리가 바로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쳐져야 하겠지만, 특히 인간들에게는요,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넉넉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니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는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유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이죠.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해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시험 중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받아서 많은 자녀를 일사에 잃고 육축과 종들과 재산마저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창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형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는요,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시험을 겪고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정리 작업을 하신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심으로 시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나한테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 생겼지만은요, 그것도 벌써 3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다 이겨나갔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이겨나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그때도 시험을 이겼고 이때도 이겼고 앞으로도 꼭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급할 때에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600명 병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 이 이상이 위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네게 하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위급한 상황에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마를 때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적을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모세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난 군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간음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사드락을 구원했고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졌을 때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곧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런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라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낙심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도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셔서요 살아나오게 해주셔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낙심한 자를 내버려 두면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귀찮고 무슨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망자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병자에게 건강을 보여주고 죄인에게 의를 보여주고 실패자에게는 성공을 보여주고 지옥에 처한 자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낙심해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 중풍으로 인해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에 눕히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려오자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메고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야 들고 가라! 그런데 우리는요 들고 갈 희망과 파워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명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을 못 이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뿌리에 돌까지 또 치워주시고 너희의 원수의 뺨까지 또 쳐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아가라!
진행하라, 앞으로 가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불안하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주님